날이 점점 덥고 꿉꿉한 것 같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전에 그 건강한 교회 10가지 특징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수요예배 때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예. 제목은 기억이 나시겠죠? 그때 제가 했던 부분이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강해식으로 설교를 듣는 성도이다라는 것을 주제로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실천할 것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듣기 전에, 예배를 오기 전에 그 본문을 반복하여 읽고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함이 있다. 예배 때 단 한 번 그 본문을 읽고 그냥 설교를 듣는 것보다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고 오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는데 또 설교를 듣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서 한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말씀대로 본문을 제가 반복하여 읽고 왔더니 확실히 설교가 다르게 들리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네, 커피값이 굽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적용하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주제로 캠페인도 하고 참 애쓰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모두 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살아나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내 영혼을 살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낼 수 있는데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중에는 소위 이 기도원파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꿀꿀하면 기도원에 가서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면 속이 좀 후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러한 분들은 신앙의 뜨겁지만 이러한 신앙의 그 병폐 가운데 하나는 마치 기도원에 내가 한번 감으로써 내가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고양되고 상승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신앙이 식는 것 같고 힘이 빠지면서 또 그 힘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기도원을 또 한번 올라가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마치 여름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리고 힘이 빠지면 보양식을 먹으러 이렇게 찾아다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힘이 빠지면 기도원 가서 악쓰고 부르짖으면 좀 상승하고 올라가는 것 같고 또 올라온 지 좀 지나면 다시 사그라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충족을 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수를 많이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해요. 목사님, 예전에 우리가 버스도 빌리고 그래가지고 기도원도 가가지고 단체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또 뭐 전교인 수련회라도 한번 해서 우리 뜨겁게 한번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 그런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모두 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들의 간절한 표현이겠죠. 우리의 이러한 나름의 신앙의 욕구들을 우리는 이렇게 갖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뭐 기도원을 가고 수련회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신앙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그렇게는 사용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정말 소생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이 설교 제목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설교 제목이 뭔가요? 말씀 살림이죠.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오늘 또 설교 또 당연한 소리 하겠구나. 이제 오늘 설교자가 또 이제 말씀 중요하다 뭐 맨날 하는 소리, 또 당연한 소리 한번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의 이 목적은 이 당연함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왜 우리는 하지 않고 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모든 실천적 궁극적인 기준을 성경에 둔다라는 걸 의미해요.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모든 실천적 궁극적인 삶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경건하다, 경건 생활이라 할 때 이 경건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경건하다 하는 걸까요? 경건이란 성경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해내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일상생활에 적용해내는 능력이 경건이에요. 단순히 성경을 오늘 몇 장 읽었나, 기도를 하루 몇 분을 했나, 이러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나의 일상생활에 적용해내는 능력이 바로 경건인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20장씩 30장씩 매해 1독씩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면서도 진정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봤죠? 많이 봤습니다. 삶에서는 경건이 없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내는 능력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건 경건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경건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성도라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이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경건한 성도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측면마다 말씀을 적용해내려고 힘쓰는 사람. 그래서 경건이라 할 때의 그 경건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경건한 성도인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경건한 성숙함을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성경의 효용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의 효용성을 갖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 매우 실천 가능하며 실제적이며 나의 삶에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실천 가능하고 실체적이며 삶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의 효용성이에요. 반대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 성경의 효용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이 교회 안에 또 신앙의 영역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연신 반응은 하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은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것이지 삶의 전 영역에서까지 답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적 차원에서만 이해를 해요. 분노, 화, 욕심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화평케 하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정도로 말씀을 이용합니다. 즉 정신 수양의 용도로 말씀을 사용할 뿐이지 그 말씀이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효용성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결혼, 가정, 직장, 휴식, 물질의 사용, 건강, 취미, 정치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말씀이
실천 가능하고 실제적이며 모든 삶에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 경건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힘과 능력을 구비한 그 사람이 경건한 성도, 경건한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를 아시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내는 힘을 구비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오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말씀의 효용성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그걸 믿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이 답이 될 수 있음을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적용해 가는 것이 경건한 성도인 것입니다. 어느 성도의 삶을 보면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극좌 극우를 달려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통해 구현해내고자 하는 이상과 그 생각이 일반 정치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또 취미 활동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취미 활동은 지극히 세속적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거의 보지 못했는데요. 요가가 처음 한창 나올 때에 과연 요가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흐름이 많이 있고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로 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몸 유연하게 스트레칭 쫙쫙 해주고 내 살도 쫙쫙 빠지면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요가는 힌두교에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신과 사람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만든 수행 방법이 바로 요가입니다. 요가라는 말 뜻이 무엇이에요?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결합하다. 무엇과 결합해요? 신과 내가 하나로 결합하여 신일 합일에 이른다. 신비주의적이죠. 그리고 신과 내가 하나 되어 내가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고행을 하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삼은 것. 수도사들이 그렇게 이 방법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최고의 궁극적인 자리가 신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철저히 뇌지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 이 요가인 것이죠. 라마스테 그러고 나서 그냥 요가해요 라고 하겠지만 그 안에는 다 그러한 것들을 함의하고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해서라도 살을 빼고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성경의 효용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인 것이에요. 우리의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죠. 사회에 기여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연봉이 높으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은 지극히 세속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전 영역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생각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해야 됩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목사님 같이 그렇게 한다면 정말 할 게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고 싶고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편하게 이해하고 쉽게 기독교의 체계를 치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꼼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건을 하나 산다 그러면 아주 꼼꼼하게 비교하고 사이트
찾아다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기분 좋고, 그러다가 다른 사이트에서 조금 비싼 거 나면 막 취소하고 다시 구매하고, 막 내가 이걸 왜 못 찾았지 막 짜증내고, 그러면서 신앙은 정말 뭐 물텀벙 수텀벙 뭉뚱그려 살아가요. 그런 거는 고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항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고민하지 않는구나.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성경이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찾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구나. 그게 우리를 항상, 신앙을 항상 제자리 걸음으로 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은 허울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오늘 걷는 나의 이 걸음의 빛이 되는 것이고, 등이 되어서 그것이 실제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은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 말씀을 내 영혼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썼다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이 말씀을 영혼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 첫째, 말씀 읽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목원들과 잘 나누고 계시죠? 서로 어색해질 것 같아서 손을 들라고는 참하지 않겠습니다.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만 보면 잠이 오고 눈이 찜찜해서 못 봅니다. 좋습니다. 듣기라도 하십시오. 요즘은 듣는 게 들을 수 있도록 참 많은 게 나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세 가지 차원에서 성경 읽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공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안내자에 의해서 한 권씩 정해진 장을 읽어 나갔어요. 공적인 예배 가운데 이 순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2세기의 교회 예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일이라 일컫는 날에는 도시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한 장소에 함께 모여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사도들의 기록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다. 낭독자가 읽기를 중단하면 대표자가 말로 가르침을 베풀고 선한 것들을 본받으라고 권고한다. 이 시간은 그냥 큰 소리로 낭독자가 본문을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예배의 하나의 중요한 순서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잠시 사역에 공백이 생겼을 때 독립개신교단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이 전통 장로교의 순서에 따라서 그러한 순서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초기 기독교는 말씀을 읽는 것 자체를 예배의 순서 안에 넣을 만큼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선조들은 가정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가정 예배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가족들이 성경을 읽고 가장은 그 말씀을 설명해 주었던 거예요. 이러한 가정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자녀가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단합되고 그 자리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한 가지를 더 했는데, 바로 교리문답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아이에게 묻고 아이가 답을 하는 교리문답이 일상화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전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는다거나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이 거의 전무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늘 정해진 부분의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읽다가 모르는 것을 질문을 받고 하고 있지만 전체가 앉아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부단하게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교육이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과연 신앙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 서지 못하고 실패를 한다면 저는 그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자녀가 신앙을 현재 버렸다면 그건 주님의 몫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이 학원과 과외를 그렇게 보내고 남부럽게 해주었는데도, 남부럽지 않게 무언가를 해주었는데도 아이가 성적을 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따라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학원을 안 보내줬냐, 과외를 안 해줬냐, 네가 해달라는 걸 안 해줬냐, 그러면서 아이를 닥달을 하죠. 내가 너한테 투자한 만큼 너는 아무것도 나에게 돌려주는 게 없어 라는 그 하소연을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기 위해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지 않았나? 자녀와 함께 기도를 하지 않았나? 내가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나? 교리문답을 가르치지 않았나? 함께 성경 읽기를 하지 않았나? 왜 아이가 이렇게 신앙에 자라지 않고 있는가? 왜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소연할 만큼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이에게 무언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박할 만한 말들이 많아요. 왜요? 남부럽지 않게 막 다 했으니까요. 빚을 내서라도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신앙 안에서만큼은 키우기 위해서 모든 물질,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여기에 중심을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금 믿음을 잃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이 살아나기 위해서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혼자 은밀히 읽어나갔던 것이죠.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습관적으로 등한시한다면 바로 그것이 영적 생명이 결여된 확실한 증거이다.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이 영적 생명이 결여된 확실한 증거다라고 본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측정을 못해요. 막연하죠. 그럼 내가 얼마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말씀을 읽는가, 그리고 그걸 삶에 적용하려 하는가, 그 크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다는 것, 그것은 내가 몸에 병이 들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겠죠. 여러분, 코로나 걸리고 감기 몸살이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요? 입맛이 떨어지죠. 일단 미각과 후각을 잃으면서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식욕이 떨어져요. 목사님, 식욕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항상 왕성합니다.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살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좀 특수한 분들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식욕이 떨어집니다. 몸이 일단 증상이 오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여하튼 말씀에 대한 이 미각이, 갈망이, 목마름이, 굶주림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신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각을 지속적으로 잃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살아나는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공적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목원들과 함께 공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모임에서. 또 하나는 가정에서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셋째는 은밀히 홀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 어디서든 이 말씀이 계속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쓴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많이 읽을 수도 있고 또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라면 스스로 성경 공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스스로가 성경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굳이 가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등록하지 않아도 충분한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리저리 자신의 영적인 것을 채울 수만 있다면 어느 교회든 또 어느 사이트든 자기가 가서 배우면 나는 영적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 많아진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당시 어떤 이유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모이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모이지 말자라거나 혹은 교회가 아닌 유대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거나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모임을 폐하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그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도행전의 날마다 믿음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이 말씀과도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가급적 안 모이고 가급적 떨어져서 나 홀로 마이웨이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자 했던 모든 성도들은 공적, 개인적 성경 읽기와 가정 예배를 모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적 예배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과 자신의 경건의 행위를 대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모였을 때 홀로 가정에서 성경 읽기와 경건 생활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설교를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 설교라고 불렀어요. 설교 자체가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말씀 설교다.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설교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자신이 경건 생활에서 누리는 유익 그 위에다가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가끔 저는 이런 좀 질문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 중에 누가 교회를 가지는 않지만 주일날마다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교회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하여, 이전 교회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 또한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더 이상 교회에 소속되기 싫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를 찾지 못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러한 행위는 교회에 주신 말씀의 의미와 권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각자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 주는 말씀의 선포와 동일한 것,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설교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설교를 통하여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가신다. 그래서 설교를 교회의 가장 큰 핵심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들은 예배 안에 각종 퍼포먼스나 가톨릭의 성례와 같은 것들로 다른 대체물로 설교를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흥과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들을 교회 예배 가운데 끼워 넣어서 그 예배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붙들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 주시는 이 유익은 개인의 성경 읽기 차원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본문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하시는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배이기 때문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예배의 공적인 모임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자리인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이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다. 이것을 통하여 말씀에 헌신된 사역자를 통해 깊은 우물에서 우물을 길어 물을 올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길어내 주어야 할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인 말씀의 선포는, 가르침은 성경 읽기나 공부나 이러한 행위들로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는 성도들은 인터넷과 같은 많은 신앙적 정보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작 필요한 밥은 먹지 않으면서 아침마다 영양제를 수십 알씩 입에다 집어넣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저작작용을 통하여 음식을 씹어 삼켜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이 영양제로 영양을 보충하려 하죠. 그러면서 아침을 굶어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의 통로는 놓쳐버린 채 우리의 스스로 영상을 찾고 책을 좀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는 그러한 수단으로 예배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잘못된 결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영혼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해 손을 들고 그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말을 해요. 읊조린다라는 것은 묵상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되뇌이고 묵상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는 고난받는 자신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5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나를 살아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깊은 수렁과 인생의 메마름과 척박함 속에서 우리를 항상 건져 올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구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목원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은밀히 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효용성을 믿으십시오.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빈틈없이 말씀은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성도이며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읽은 내 오늘의 말씀,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하나 개입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어느 한 영역이 분리되어져서 이것은 통용될 수 없고 성경에서만,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